에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얘기예요.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율법의 문자만 지키지 말고 그 온전한 의미를 성취하라고 도전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다시 볼게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어제 말씀에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소 얻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주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돈 안 좋아하나요? 언제나 이제 아셔야 돼. 이 바리새인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도 돈 좋아할 거래요. 애들도 돈 좋아하거든요. 사랑하는 애들도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돈이면 다 돼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주일학교에 가르쳐 보면 막 아찔합니다. 돈이면 다 된대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요.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에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돈 능력이 있어요. 돈 있으면 애들 금방 슈퍼 같은 데 가서 지들 사고 싶은 거 다 사는데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다 돈 좋아하는 사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처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요. 예수께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 서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돈 좋아할 수 있고요.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요. 사람 중에 인정받기를 얼마나 사람이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을 깊이 안 새기면요 언제나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과 그래서 똑같아지는 거죠. 돈 좋아하고요, 사람 앞에 인정받기 좋아하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악된 인간의.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어요, 인간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인간은 외모밖에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요. 돈 좋아하고요, 사람에게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뭔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요. 달라야 돼요, 분명히 세상 사람과.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이게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그래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험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는 복음으로 율법을 폐기하지 않아요.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갖고 정죄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은요,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효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효도하라고 그러면 그건 부담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내가 은혜 받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의무로 하는 건 짜증스러운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로 해야 되고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우리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순교함으로 우리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냥 성화되면 참 좋은데 사람은 그냥 성화 잘 안 돼요. 고난을 통하여 성화돼요. 아픔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내가 편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 알고요. 고통당해봐야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을 알아요. 반드시 그래요. 저절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고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알게 하려고. 언제나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고난은 인생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 인생이 멸망으로 가고요, 잘 해석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해요. 한 부자가 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 왜 주시는 거예요? 돈을 잘못 쓴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냐고요. 여기 부르잖아요. 한 부자. 근데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왜 부자의 이름을 안 넣었을까요? 거지의 이름은 넣었는데요.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긍휼함이 없는 부자예요. 자기 대문 앞에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정말 살아가는데 자기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부자의 이름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거지의 이름은 알아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죠. 이 거지의 형편을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림함에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깊이 보면 그 헌데를 개들도 와서서 핥아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쉬운 얘기로 개만도 못한 인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어요. 노마의 공동묘지에 들어가면서 새겨진 문장이에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둘 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어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인자와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정말 불쌍하고 빈곤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부자가 불러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나이다. 이곳이 지옥이에요. 진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왜 정말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호화롭게 부귀영화 다 누려도요,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요. 세상 부귀영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결말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은 분명히 죽는 건 다 죽는 거잖아요. 순서만 있을 뿐이에요. 순서.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부자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도 이 고통을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이게 괴로움이잖아요. 사람이 세상에서도 너무 힘들으면 아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으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 고난받은 흔적이 있어야 상 받지 않겠어요? 상급을 믿으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상급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언제나 세상 것만 추구해요. 세상 잘 되기만을 원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어요. 아니라니까요. 축복의 말씀도 믿어야 되지만 고난의 말씀도 믿어야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살으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그 부름의 사명이 뚜렷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이제 주를 위하여 내가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게 뭔가, 영원히 잘 사는 게 뭔가. 이 땅에 잘 살았는데 이 부자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성경에 너무나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느 말씀보다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죽으면 끝난 거예요.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살아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옆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 구원을 믿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숨 떨어지기 전까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효도도 뭔가는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이 땅에서 다 고통 있고요, 슬픔 있고요, 죽음 있고요, 아픔 있고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써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거죠. 그 은혜가 귀한 거죠. 그 이름이 귀한 거죠. 영이 부를 이름이죠.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름이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죽으면 이제는 오도 갈 수 없는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나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럽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진짜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다 보여줬어요. 베드로는 물이 걸어보기도 하고요,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거 다 봤고요, 예? 야루의 딸 죽었다고 그랬는데 살려주고요, 다 봤다니까요.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는다? 아니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걸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는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를 안 믿는 죄, 불신의 죄, 무지의 죄.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믿지 않은 거 내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고. 불신의 죄, 무지의 죄가 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거 내 힘으로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꼭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 잘 믿고 싶죠, 다. 그런데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못 보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걸? 돈보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보든지 깨달아야만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의 예를 들면 이사를 가면 많은 집들이요, 옛 가구를 다 갖다 아파트 앞에다 내놔요. 쓸만한데도요. 왜요? 더 좋은 거, 새 거 샀으니까.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들도 다요 권력 좋아했고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래서 예수님 왕 될 줄 알고 따랐던 거예요. 돈을 다 좋아했어요. 가룟 유다가 제일 좋아했다고 봐야죠. 그건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으니까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3번씩이나 마지막에 베드로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렇게 다 도망갔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니까 그들은 변했거든요. 주님을 가장 사랑했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고, 정말 어떤 핍박이 있어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핍박과 어떤 일이 와서 그도의 사랑으로 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세요. 세상의 돈은요 이자만을 만들지만 그 돈을 나누면요 행복이라는 진정한 보너스가 와요. 돈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 잘 가져야 돼요. 심리적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심리적인 회개가 있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잘 길러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 잘 안 가르치면 얘들도요 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설날이 되고 세배할 때요, 세뱃돈 자랑하잖아요. 애들이요 얼마 벌었어 그러잖아요. 와서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얼마 벌게 하려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야죠.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 자녀들은 아십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 이웃에게 나아가게 하소서. 꼭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공부해서 남줘야 된다고.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줘야 된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라고. 네가 줄 서야 되는 이유도, 돈을 잘 벌어야 되는 이유도, 잘 되게 대하는 이유도 남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탐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것을 깨트려 주는 것이 성령님이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진실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물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